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 두 번 반복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6월달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시험 당할 때의 그리스도의 인격, 시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취할 인격, 그리고 이 인격을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인격, 반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시험이 있어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크고 적은 그렇게 시험의 사이즈가 그렇게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혹독한 시험이 우리 앞에 만난 자도 있고 또 경한 시험을 만난 자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혹독한 시험이든 경한 시험이든 간에 그 시험에 의해서 나의 신앙의 인격이 어떻게 반응되어지느냐, 신앙의 인격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이 뭘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이 말은 너희 앞에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고 시험에 어떻게 해요?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은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시험에 의해서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 네 삶 속에 깊이 들어와가지고 시험이 춤을 추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세상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춤추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시험이 그리스도인들의 심령과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춤을 추기 시작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시험이 들지, 이 말은 시험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 말은 성령에 인도되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 이 시험은 미완성되어진 부족한 연약한 우리 앞에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시고 완성되어지고 완전하신 사랑하는 주님 앞에는 시험이 무기력해요.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는데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예수님 스스로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이기시는가 극복하심을 친히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고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창조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법, 주님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삶의 방법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삶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심으로 시험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기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떠나가는 것. 이것이 시험이에요. 이게 주님이 인도하신 길은 무슨 길일까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을 떠나는 것이 시험 든 자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시험이 든 자입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자, 마귀가 주어진 시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주님이 동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2장과 신명기 13장,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친히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친히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오히려 현재의 신앙 수준보다도 연단을 시켜서 더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때 하나님은 친히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현재 아들 이삭을 가지고 재미있게 즐겁게 사는 신앙도 성숙하지만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감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사는 것도 신앙의 수준이 상당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장차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아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브라함의 신앙을 연단시켜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믿음의 조상을로 하나님이 샘플로 모범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을 연단시켜서 성숙하게 더 차원 높은 성숙한 단계로 끌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빌립아 날이 저물었는데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겠는가 시험하시다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근데 빌립이 아니 이거 우리 가진 거 얼마 없는데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빌립 제자들의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이라.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는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맡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성취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립과 사도들을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고 그래서 빌립의 신앙의 현주소를 압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나 없나를 주님이 종종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거 할 수 있겠니?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We can do.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종종 주님이 말씀하실 때 손살을 쳐. 아이고,
겉으로는 손사래를 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아유 안 되는데 그 정도 믿음의 수준이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기 계획하시고 이 일을 우리의 개개인의 미래에다 계획해 두셨다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 상태로는 이룰 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마귀가 시험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시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한,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끄집어내려 멸망의 길로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어가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많은 시험으로 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절망이라는 것을 마귀가 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마귀가 우리 앞에 놓은 이 절망 앞에 떨고 있어요. 투정하고 원망하고, 오늘도 원망하고,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하고, 그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의 어떤 사이즈, 그 절망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 어떻게 되냐면 이 절망이 나를 뒤집었어요. 나를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 절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게 시험이 들어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온 사람은요, 설교도 안 들어와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도 안 합니다. 기도는 더 안 해요. 시험이 들어와 버린 사람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시험에 의해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재미를 붙여요. 육체가 재미를 붙여요. 기도 안 하고도 어떤 일이 참 해결되는 것에 대한 쾌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마귀가 자꾸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의해서 삶의 생활이 이제 정복이 돼요.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은 결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해요. 그래서 절망을 우리 앞에 갖다 놓고 원망을 갖다 놓고,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의 심부름꾼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가정에서도 보면은, 또 교회에서 보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보면은 괜히 남편 앞에, 아내 앞에, 형제들 앞에 절망과 원망을 갖다 놓아요. 갖다 놓은 자가 누구입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심부름꾼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심부름을 가지고는 주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앞에 시험이 있든,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갖다가 주든 간에 두 가지 시험 앞에는 우리가 신앙의 인격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인격으로 반응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다 조금 한 가지 더 따라서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이 걸린 일에 삶을 투자하지를 못해요. 사소한 일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소중한 것을 마귀는 이것을 소중하게 우리에게 인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데 이 마귀는 이것을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도록 무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그것을 무시하라고 합니다. 무시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세상이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가지고 온 것, 마귀가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가져온 것. 자, 예수님 앞에 마귀가 가져왔습니다. 명예를 가져오고 물질과 권세를 왔어요.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이것은 소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중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자지 마라. 늘 깨어 있어라. 이게 주어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인격의 반응이 아주 중요해요. 대처할 수 있는, 소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려서 군대 용어로 무장을 어떻게 해요? 해줘요. 풀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장을 해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머리에 뭐를 쓰고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뭐요? 믿음의 흉배. 왼손에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 오른손은 뭐예요? 성령의 검. 그 다음에 신발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입니다. 너무너무 마귀의 틈이 많아요. 틈이 많아. 응? 틈들이 너무 많아요. 깨어있으라.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시험이 마귀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이 시험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모릅니다. 그냥 무방비한 상태로 내어줘 버리는 거죠. 공고하면 공고함에 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절망이면 절망의 코를 껴서 끌려가는 거예요. 애로움은 애로움의 코를 껴서 끌려가요. 그 어디까지 갑니까? 애로움이 어디까지 가요? 사망에까지 가는 게 되는 거죠. 사망에까지. 그런데 신앙의 인격의 반응 중에 두 번째로는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나는 이길 수 없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쉽게 자신을 내어줘 버립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오늘 해밀턴 대단히 이분은 아픔이 있었죠. 서핑 선수로 있으면서 바다에서 놀다가 상어에 의해서 한 팔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이 아픔과 고난의 시련을 성도들은 자청해서 가라는 것은 결코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온 이 한 여인의 이 삶을 볼진데 팔을 잃지 아니하고 서핑 선수였다고 하면 자신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죠. 우승해가면. 그러나 한 팔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서핑에서 우승자가 되어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됐습니다. 뭡니까?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더 복된 삶이었습니까? 팔을 잃기 전과 잃고 난 후에 복된 삶이 어느 것이 복된 삶일까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절망이 올 때 이 고난과 절망을 어떻게 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이것이 신앙의 인격입니다. 시험 앞에 이것이 시험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앙의 인격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징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징표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쉽게 어쩔 수 없어 쉽게 자신을 시험 앞에 내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봅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시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리킵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날뛰어도 절방의 보따리를 우리 앞에 풀어놓아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이 말은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의 지배를 받아서 멸망의 길로 마지막 지옥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마침내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나 인생은 탕자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인생의 앞에는 탕자에게 갖다 놓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 탕자의 삶은 돼지 우리의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마지막 하나님은 미쁘사 그를 마지막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말자는 거죠.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험의 유혹에 마음을 한순간에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시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것을 허용하다 보면 깨어있지를 못하면 이것이 나중에 커집니다. 그래서 돼지 우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아버지가 살고 있는 땅장을 넘어서 대문을 나섰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문을 나서자마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돼지 우리에서 돌아온 자가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대문을 나서지 않는 것이 좋지만 대문을 나서는 순간에 다시 대문을 열고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5월, 6월이면 미국 동부에는 5월, 6월이면 매미가 수억만 마리가 우려돼가지고요. 밤잠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는 개미를 뽑아서 먹는 사람도 있대요. 미국 사람도 그걸 먹는데요. 그런데 그 매미가 금년 5월, 6월 달에 매미가 군뱅이에서 부화해가지고 나와서 나무를 타고 올라와서 매미가 우는 그 매미가 언제 산란이 되고 언제 군뱅이가 됐느냐 놀라지만 17년 전. 그러니까 나무 밑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개미가 17년 전에 그래서 그 신문에는 클린턴 대통령 재직 시에 그 매미가 나무에서 울다가 알을 산란을 하면 그것이 그 군뱅이가 돼서 그것이 뚝 떨어진대요. 떨어지면서 땅속으로 들어간대요. 그 땅속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요? 17년 동안 있다가 17년 만에 주기적으로 군뱅이가 땅을 헤치고 나오면서 거기서 부화가 돼가지고 매미가 나무로 기어 올라간대요. 나무로 기어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울고 알을 낳고 일주일 만에 죽는데요. 응? 개미 같은 인생.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매미. 나는 땅속에 있는 매미보다도 울며 세상을 보면서 사는 그것이 17년이고 땅속에 있는 것이 7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17년 동안 땅속에 훈련을 시켰다가 7일 동안 사용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이 달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꽃이 피면 꽃잎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전화해서 일주일도 안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왜 힘들었냐고 하니까 이민교회 자기도 15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얘기했는데 젊은 41 목사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한 500명이 주일날 개척교회 한다고 500명이 모였대요. 그걸 놓고 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목사보다 설교도 잘하고 자기가 더 똑똑하고 그런데 기가 막힌다는 게 아니고 막 그래서 그냥 화딱지가 나서 그냥 잠을 못 자고 그냥 씩씩거리고 하나님 원망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꽃은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는데 인정을 해야 한다. 인정. 하나님이 그 시대에 존귀하게 쓴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 존귀하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조금 더 사람을 때 크게 쓰는 사람이고 적게 쓰는 사람이 있으니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래서 당신과 나는 지금 산 양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 양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주님이 쓰실 때 감사하며 살자. 응? 인정하라. 인정. 자신을 인정을 못하면은 저는 늘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80년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저희 교회는 안 나왔는데 어느 다이아몬드바에 잘 사는 집을 제가 자주 가는 편이었어요. 그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때가 목요일이더니 금요일이더니 방문을 할 때마다 갓을 다 눌러 쓰고 수영장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을 못 보겠어요. 응? 그래서 언젠가는 저번에 내가 그때는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다가갔어요. 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 삿갓을 절대로 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삿갓을 벗기는 시간이 참 오래 걸렸어요.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국에서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생활을 하다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미국으로 와버린 거예요. 미국에 와서 현재 당신은 검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당신은 사장이 아니에요. 수영장을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수영장을 청소하는 사람.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이 삿갓을 빨리 벗어라. 복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어디다가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 생애의 황금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황금을 가지고 있을 때가 황금기입니까? 마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여 우리의 삶을 황폐케 만듭니다. 그리고 나만 황폐, 주변까지 황폐게 되어버려요. 자신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 중요한 인격, 이것은 토탈적인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찬송 잘하고 기도 잘하고 눈앞에 보이는 헌신을 잘하는 것만이, 설교를 잘하는 것만이 신앙의 인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은 시험 앞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서 신앙의 진정한 인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이. 설교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큰 소리는 잘 쳐도 홍해 앞바다에서 주눅이 들어버린다면 이건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리고성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움츠러든다면 이것은 신앙의 평소 인격이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 앞에 절망을 이기라고 권면은 수없이 우리 자신이 했지만 자신이 절망 앞에서 신앙의 인격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망.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절망도 이기시고 원망도 키우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인격으로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인격 더욱 성숙시킵시다. 그래서 축복과 약속이 기다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현장으로 우리 삶의 발걸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합시다.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요. 마귀가 던지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퇴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구분이 안 될 때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는 시험의 종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자만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